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아버지가 애굽인인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를 범함으로 사형을 당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하는 동안에 이 애굽인과 통혼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기록자인 모세는 이러한 사실이 분명함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애굽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록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다버리의 딸이었더라. 물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너희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인과 결혼해도 좋다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가나안 여인 중에서 구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자신의 친족들 가운데서 구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또 이삭도 아들 에서가 헷족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불신자와 결혼해서 전도하여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불신자와 결혼해서 자신의 신앙까지 흔들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아버지가 애굽인인 이 혼혈인은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무리가 혼혈인을 모세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판단을 받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이 사람을 가두고 여호와께 나아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의 판결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이 자를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손을 이 사람 위에 얹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혼연인을 이 진중 바깥으로 끌어낸 것은 이스라엘 진영 중에 이 죄인의 피가 흘러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손을 이 사람 머리 위에 얹는 것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악을 지은 사람이 이 혼혈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이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엄중하게 돌로 쳐 죽임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그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적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언약을 깨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본주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모독하는 말을 했다, 저주하는 말을 했다,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잔인한 형벌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 것은 10계명의 제3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모욕하고 저주한다, 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가까이 했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뒷모습만 잠깐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 것이 어찌 작은 죄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여호와의 불에 죽임을 당한 바 있습니다.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다가 분향하려 하는 와중에 죽임을 당했다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 사람들이 듣는 그러한 와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훨씬 더 큰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죽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부모를 저주하는 패역한 자식을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것을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말을 한 이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인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가 돌로 침을 당해 죽임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이나 모두 부모를 저주하는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도 동일하게 돌로 쳐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23절 이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과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구절이 나오면 감히 여호와로 발음하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매우 경건한 그런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아도나이를 발음하기 전에 먼저 몸을 씻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감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없다, 오늘날 야훼니 여호와니 이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도나이로 바꿔 불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오늘도 여호와니 야훼니 야훼니 이렇게 서로 학자들이 주장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여호와를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높이는 이런 말을 해야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에 대한 처벌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제 인과응보의 대원칙을 밝히십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 알고 있는 이 동해보복법의 원리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사랑을 강조하는 현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인과응보의 동해보복법의 원칙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정의의 근간은 인과응보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받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그 바탕에서 사랑과 자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러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행할 수 있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 것입니다. 그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정의가 없는 사랑과 자비는 사상 누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성 모독죄에 대한 처벌 규례처럼 동해보복의 원칙도 이스라엘 자손이나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됨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방인들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큰 원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의 원칙은 각 개인에게도 적용될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실 때에 공동체적으로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끌어낼 뿐 아니라 그가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돌로 그를 쳐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거룩함을 유지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공동체 안에 불의가 행하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구체적인 정황이 증거되지는 않지만 이 혼혈인이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자손과 다투었습니다. 그 다투는 와중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혼혈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애굽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직접 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생생하게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며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다 물이 합쳐져서 몰살당하는 것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강약길로 들어가서 3일 만에 물을 만났으나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을 때 그 물을 달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또 행진하다가 물이 없어 가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한 달 동안 실정이 나도록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그는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다가 분노해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의 생각과 상태가 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불신앙의 생각을 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혼연이는 이 싸우는 중에 이성을 잃고 분노해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듣는 중에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참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이 혀를 제어하는 것, 말을 절제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 장로도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지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짐승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혀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혀를 제어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진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혀를 제어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로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라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다라고 할 때에 실수로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모독하고 저주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악에 사로잡혀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할 때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할 만한 그런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아니,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이 3일 저녁 예배 오신 분들 중에서 믿음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성령 해방죄를 지을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죽이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드러내 밝히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영적 눈이 닫혀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하는데 독생자로 영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가 저런 참담한 말을 했도다. 어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신성 모독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정죄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사실 신성 모독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음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정죄한 저들이 신성 모독죄를 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죄받고 죽임을 받아야 마땅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여 죽이고자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잘 섬긴다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높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저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밝히셨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저들의 이런 행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저들에게 참으로 합당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들은 자신이 마귀의 종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영적 지도자다 그렇게 자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여 죽이고자 함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래서 신성모독죄의 죄를 짓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이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또 직분을 가졌다고,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은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봉사 그러한 분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은 입 밖에 낼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 생활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경건한 마음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말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경건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말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말을 한다면 우리의 삶도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합당한 말을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또한 기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혼혈인, 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세움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아버지는 애굽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목의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혈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린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자손과 싸움을 할 때에 혈기가 일어나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불신앙의 모습이 이런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로 드러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누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속사람을 참 경건함으로 가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욕심을 부인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지체를 살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경건한 믿음입니까? 말과 행실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말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